그래서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 이 백성들이 너희의 종이 되겠다 하면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사울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은 단 한 사람도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 장수 앞에 자신 있게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때에 이 양치기, 이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의 안부를 좀 묻기 위해서 왔다가 거기에서 지금 이런 전쟁의 상황들을 보고 거기서 안 되겠다. 누가 나가야 되겠다?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과 같은 이런 강력한 세력들, 또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세력들,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 여러분 이런 세력들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목동 다윗이 블레셋의 그 거대한 장수, 오늘날의 이 키로 말하면은 약 한 2m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 큰 키입니다.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했으니까 아주 무술로 단련된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린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무장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시작. 자, 앞뒤로 말하세요. 앞뒤로. 시작.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까,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조금씩 그 조사 결과가 좀 다르긴 한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애리조나 대학 심리학과 부교수 마티어스 멜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남녀 대학생 396명의 몸에다가 열흘 동안 마이크로폰을 부착을 했어요. 열흘 동안 396명의 이 남녀 이 대학생들에게, 그리고 하루에 몇 개의 단어를 말하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했더니 이 여자 대학생, 여대생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이 평균 단어 수가 16,215개, 16,215개. 그리고 남학생들 하루에 15,669개 이렇게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흔히 여자가 남자보다 말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남자랑 여자랑 말하는 별 차이 없어요. 따져보면 하루 평균 여성이 남성보다 546개의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건 통계적으로도 큰 의미가 없는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말수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남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말수가 가장 많은 사람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하루 평균 45,000개. 평균은 15,000인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45,000이래요. 45,000.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45,000인지 15,000인지. 반면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도 있대요. 말을 하루 종일 말을 별로 안 하는 사람도 있대요. 하루에 제일 안 하는 사람은 500개 단어만 사용한다. 500개.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죠. 말이 많은 사람은
계속 중얼중얼 하는지 뭐 이렇게 말을. 근데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정말 필요한 말만 딱 하고 일절 말을 안 하는 거죠. 재밌는 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느냐, 말을 적게 하느냐,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말을 사용했느냐? 이 내용의 핵심을 먼저 이야기하면 그들은 믿음의 말을 사용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사용했다. 물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울부짖기도 했어요. 내 상황이 정말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그런 고통의 상황입니다. 좌절과 낙심의 그 상황에서 자포자기하는 말도 했어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면 그 악녀 이세벨이 엘리야를 계속 핍박을 하죠. 그때 엘리야가 더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좀 죽게 해주세요. 더 이렇게 살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 죽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어요.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시편 6편 6절 7절 보면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눈물이 얼마나 많으면 침상을 띄워요.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러니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은 이게 눈이 쇠하는지,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육신적으로도 막 괴로운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가 지새우고 있습니다. 밤마다 절망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엘리야도 믿음의 사람, 다윗도 믿음의 사람,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의 선조들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그들이 그 절망의 환경 속에 거기에 지속적으로 붙들려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그 어려운 환경,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근심 걱정 염려할 수 있지만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 거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눈물도 흘릴 수 있고 우리가 때로 고통을 호소할 수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일어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제가 시편 6편 6절 7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자, 그런데 6절에서 7절은 그런데 8절부터는 달라집니다. 방금 전까지는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었고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8절에서 10절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잘 들어보세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방금 전까지는
이 원수들 때문에 온갖 고통과 또 그것 때문에 신음소리와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는데 8절로 들어가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왜 아멘을 안 해요?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죠. 믿음의 선조들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압박으로 인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랐던 점은 뭐냐? 그 모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라.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고백하세요. 자, 오늘 들어오시면서 이 말씀 카드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카드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받으신 분. 우리 저기 박 목사님이 좀 나눠주세요. 여기 안 받으신 분, 여기 거기 있어요? 안 받으신 분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은 뒤에 좀 드리세요. 네. 손으로 좀 표시를 해주세요. 지난번에 말씀 카드 첫 번째 나눠드렸었고 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 카드를 여러분 나눠드립니다. 자, 안 받으신 분들 지금 받으세요.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 없어요? 민효식 집사님 받았어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즉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이 얘기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 상황은 칼과 창으로 중무장한 블레셋이 더 강해 보이지만, 골리앗 네가 더 강해 보이지만 결과는 다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고 가신다.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학생들은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도 지금 아멘을 막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말씀이 막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지금 이 말씀 카드 나눠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뒤에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할게요. 우리 교회 승합차를 지금 하얀색 승합차가 있죠. 스타렉스가 있는데 이 승합차를 2011년에 구입을 했어요. 2011년에 구입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2011년에 이제 개척이 시작이 되고 그해 겨울에 이 차가 구입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교회 형편으로는 승합차를 전혀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당시 성도가 10명이 안 됐습니다. 10명도 없었어요, 성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차량을 구입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제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가 끝난 뒤에 이제 몇몇 성도 한 5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6명 모여가지고 둘러 앉아서 회의를 했어요. 승합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량 비용은 그 당시에 한 2,6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걸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지금 우리에게 가진 돈은 없습니다. 그 당시 제가 타고 있던 그 승용차가 있었거든요. 그거 팔면 한 400만 원 정도 나올 건데 일단 그걸 제가 팔고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부를 가든 어떻게 가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런 얘기들은 부담돼야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5명이면 2,600만 원 얼마씩 우리가 내야 이 봉고차가 이게 구입이 될까 이런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은 살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지금 내가 없어서 헌금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회의를 끝냈어요. 성도들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삽시다 이 얘기도 안 하고 사지 맙시다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이러고 다 돌아갔어요. 수요일이 됐어요.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예배 시간에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합차를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구입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뭐 우리가 준비해 놓은 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월요일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한 권사님이, 교회 권사님은 아니고 다른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본인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승합차 구입. 그걸 제가 이제 교회 카페가 있어서 승합차 구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신 거예요. 본인이 월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승합차 구입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자기가 헌금을 하겠다. 안 놀래요, 여러분들은? 저는 굉장히 놀래요. 할렐루야. 선포하고 나가죠. 수요일날 선포했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모든 비용을 다 되겠다. 성도들한테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나 자신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라.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라.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굴 통해 하시냐? 나를 통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이
이걸 아는 거예요. 아무도 저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다윗은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나를 통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그 누구보다 강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 이 믿음으로 일어난 겁니다. 일어났고 외치는 거예요. 자,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 너는 모든 걸 다 갖췄고, 너는 외형적으로 볼 적에도 너는 큰 장수고,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무장된 사람이고, 너는 네 힘을 믿고 내게 나아온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나는 평상시에 사용하는 물맷돌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뷔페 가면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음식이 종류가. 제가 일전에 어떤 뷔페 갔는데 정말 음식이 종류를 다 세어보진 않았는데 한 80가지 이상 되는 음식이 있는 뷔페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경우는 갔을 적에 한번 다 먹어봐야지 조금씩. 근데 결국 다 먹어보질 못했어요. 중간에 배불러가지고 그만 먹고 나왔어요. 그런 정도로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어떤 내 몸 안에 영양을 보충해주고 나의 몸에 힘을 주고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음식은 어떤 음식만 나에게 해결해줘요? 내 안에 들어온 음식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수성찬처럼 차려져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는 이상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하세요. 나는 연약하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내가 지혜가 없어요.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성적도 안 올라올 것 같고 대학 가는 것도 걱정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외칩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는 끈기도 부족합니다. 창의력도 부족하고 응용력도 부족하고 저는 담대함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지혜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열어주세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교육 목사를 잠깐 맡은 적이 있어요. 교육 목사를. 근데 중등부를 맡았는데 중등부가 120명이에요. 중등부 출석하는 아이들이. 근데 제 마음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 마음을 딱 가졌어요. 그리고서 목표를 세웠어요. 매주 5명 이상 신방, 10명 이상 또 전화 신방. 이렇게 마음에 딱 목표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 매주 출석을 안 나오던 아이들까지 다 해가지고 5명씩 출석 숫자를 늘리는 걸 목표로 잡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래요. 항상 믿음으로. 놀라운 일은요 3개월도 안 됐는데 120명 모이다가 160명으로 부흥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됩니다. 교회 안 나오는 아이예요. 얼마 좀 나오다가 한동안 3개월, 6개월 결석하는 아이예요. 근데 전화합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자. 그리고 전화를 하고 하면 이 아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들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가정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고 뭐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하고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뒷받침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교회 임원이 됩니다. 학생부 임원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가 늘어났는데 불과 몇 달도 안 됐는데 120명 모이다가 160명으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실 겁니다. 자녀들을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환경과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자. 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타인을 향하여 믿음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또 부부끼리는 서로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저 같은 경우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축복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사울 왕이 왕이지만 골리앗이 도전해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도 사울 왕은 한마디 못했어요. 사울 왕도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자, 32절 봅시다. 32절 사무엘상 17장 32절 읽어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자, 저를 보세요. 다윗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왕이 체면이 있죠. 왕이 그래도 격려를 해주고 왕이 이래야 되는데, 저 목동 다윗이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가정도 꼭 아빠가 이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그 가정을 이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자녀가 있으면 믿음의 자녀가 그 가정의 축복의 씨앗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뭐 잘나고 아니면 뭐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성공하고 이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은, 우리 집안은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걱정 없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무슨 말이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 그냥 하니까 여러분 이게 표현이 좀 잘 안 되잖아요. 오른손을 딱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동료들에게 그렇게.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로 격려하세요.
자녀가 공부를 못한 것에서 너 그렇게 하다가는 넌 끝났어. 너는 앞으로 너는 전혀 소망이 없어. 볼 적에 절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학교 휴학 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학교 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럼 더 기분 나빠요. 말을 해도 축복의 말로. 물론 지금 네가 공부를 잘 못해. 근데 이렇게 가면 대학 가기가 어려울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좋은 성적도 거두게 하시고 네 앞길을 인도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뭐 절망적인 상황을 여러분 아예 부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 충분히 인식하세요. 상황이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난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건 아닙니다. 다윗도 그 상황을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엘리야도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달라질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